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보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선교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열방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당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치유의 능력도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에 그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시고 선교의 능력, 복음을 전할 능력 주셔서 오늘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저희들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저 오지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심겨지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심고 뿌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절대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 걸려있는 선교사님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한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기도로 이야기하셨는가? 그것은 그 자신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박해의 최전방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그 목회자로서 그 모든 고난을 낙타 무릎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하면서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그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모두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그의 삶의 증거를 기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가 그러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야기 어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 부분을 영어로 읽게 되면 행복한 자들은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면 너희는 찬송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러한 기분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행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행복이 얻게 되었다. 그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응답을 받게 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순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얻게 되어 행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행복함을 얻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난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그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태도,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 모두가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는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를 금방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기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때는요 보면은 콧노래를 부를 때도 찬송가를 부릅니다. 정말 열심히 평소에 부르지 않던 찬송가도 행복하고 즐거우면 콧노래로조차도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큰 고난을 당할 때는 갑자기 그 찬송도 다 끊어져 버리고 얼굴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잘할 때는 늘 즐겁고 기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천수답 농사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수답 농사가 어떤 경우에 하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을 만들어 놓고 벼를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벼가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늘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면 그때 씨를 뿌리고 벼를 심고, 또 비가 그치면은 가만히 있다가 다시 비가 오면은 골을 내고 물을 대고, 자, 이렇게 천수답 농사라는 것은요 늘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게 천수답 믿음이라는 것이.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전천후 농사법과 같다라는 것이죠. 전천후 농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어느 때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전천후 농사를 짓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이사야 37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지금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야, 너희 하나님은 가짜야.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지금껏 봐라. 내가 아무런 꺼니낌 없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그 편지를 들고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이사야 38장 1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것도 읽어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벽을 향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의사진들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들을 부르고는 본인들의 병을 고치라고, 또는 가장 좋은 약도 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4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오늘 권면한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예화에 적절하게 맞는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찬양에는 실패하고 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축사단, 그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바벨론은 장차 아수르의 라이벌로 성장하게 될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지금 이 유다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이 바벨론 축하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즉 내 자랑,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에 실패했는지 보여지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랑에 실패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한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아수르를 자기가 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인 것처럼 그리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 정말 잘못된 예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성공하더라도 찬양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에는 성공해도 기도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기도와 찬양 동시에 다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당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열심히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 또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여러분 입술에서 끊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찬양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저희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날인 줄 믿고 주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